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인사와 문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사실상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신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지 선교 계획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을까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계획을 고집하지는 않았어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이런 거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게 되면 멈추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면 그 도시 사람을 다 전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듯이 회당이 있다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헌신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헌신자는 누가 예비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자를 예비해 놓은 거죠.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반드시 초기 헌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차 전도여행을 하러 갈 때 바울의 본래 계획은 뭐였느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바울을 어디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는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개울가에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안식일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초기 헌신자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또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간수와 그 집안을 다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헌신자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모임이 형성되면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고 자기는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씨를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서 물을 공급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볼로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심는 자기나 물을 주고 있는 아볼로나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하느라고 많이 수고했죠. 얼마나 길이 뭡니까? 위험한 길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박해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헌신자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혹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기다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그쪽으로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당시에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 당시의 지중해 끝이라고 얘기하는 서바나로 선교하러 갈 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바울의 소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 땅에 퍼졌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성령께서 세워주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지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되면 언제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정해진 권위에 순종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거죠. 무엇보다 바울 선교의 중요한 점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텐트를 만드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도시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의 파송과 후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사귄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먼저 친교와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말씀 그것을 다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바람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 선교하는데 파송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로마 교회가 물질적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거겠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너희들도 로마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의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거를 너희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갈 것이니까 너희들 물질로 후원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22절부터는 현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적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2차 전쟁을 마친 것도 있지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려움 형편을 알고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에요. 당신은 그 지역을 다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그 그리스가 있는 지역의 북쪽을 마게도냐고 불렀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신생교회잖아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성도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모교회, 잘 모르는 교회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그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꼭 뭐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진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다. 고로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빚을 빈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빚을 진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갚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의미 있는 헌금입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어느 정도를 모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보냈겠습니까?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잘 버텨내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겠죠. 바로 이 연보를 갖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전제가 뭐예요? 내가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너희들도 중보함으로 힘을 보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뭐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제는 뭐예요? 내 기도를 내가 먼저 간절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변의 동력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중보해 주도록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 그 빚을 갚는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걸 잊지 않고 사역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죠. 무엇보다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또 교회 봉사를 하고 한다면 그게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주례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보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쉼을 얻고 금요일날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연휴를 은혜 중에 보내고 다시 새벽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복음 증거와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일꾼들과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중보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성령의 예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함,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거룩한 손, 또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